지난 시간 우리는요, 이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지도를 보여주시면 아시아 땅, 현재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16장 6절을 보니까 성령이 막으셨고요, 그리고 16장 7절을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막으시는 것은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To open up a new way. 길이 막히는 덕분에요, Thanks to the roadblock, Paul went across the Aegean Sea for the first time to evangelize the Western world, to proclaim the good news to the Western world. And his greatest days of his life is coming to him. 길이 막히는 덕분에 바울은 자신의 일생의 프라임 타임, 전성기 사역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복음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이때 처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에게해, Aegean Sea가 it separates the east from the west. 동서양을 나누는 바다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God never fails. 우리가 찬양한 대로 I trust in God who will never fail.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 브레이크트루,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실수와 실패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마세도니아 땅에 간 바울은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필리파이라고 하는 로마의 식민지, 로만 콜로니에서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바울은 바른 신학, sound and right theology,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God, 바른 신학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 일들을 통해 바른 이해와 바른 신학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성숙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죠. 여기까지 저희가 15절까지의 내용,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서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곳을 만들어 놓은 모양이에요. 뭐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세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러 가는 길에 자꾸 이 귀신이라고 번역되는데 귀신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악한 영에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하나가 바울을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여인은 주인들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fortune telling, 그러니까 점을 치는 데 아주 점을 잘 보는 사람이었나 봐요.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복수예요. 주인들이 이 여종 하나 때문에 많은 돈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fortune telling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새해가 시작되면 한국 사람들 특별히 또 이런 거 찾아다닙니다. 미국도 그래요. 별자리, 타로점, 사이킥 리딩, 팜 리딩. 저희가 가만 보니까요, 요즘 투자, 인베스트먼트 하는 것도 거의 점쟁이 수준들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미래에 관심이 있고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래 예측을 해주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틀린 사람들도 있지만 특별히 잘 맞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가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찾아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악한 영에게 의해 조종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요, 이 표정에서부터 벌써 좀 이렇게 기분이 이상해지는, 좀 두려움을 주고 무섭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더니요, 이 사람이 저를 보더니 제가 속으로 생각한 말을 본인이 답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라. 쳐다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했더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이후 얘기가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시간 될 때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교회에서, 제 청년 때 얘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금 앉아 계시면 여러분은 앞 사람의 뒷머리가 보이시죠? 예, 그거 보지 마세요.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근데 제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너 앞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막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예배 중에 막 어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시는데 그 사람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요, 그 목사님 정말 럭키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설교를 안 하시고 그날 예배는 그 사람을 붙잡고 온 성도가 다 기도를 했습니다. 악한 영을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지만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예배 끝날 때쯤 되니까 말짱하게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는 목사님에게 가서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뒤를 돌더니요, 저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신앙이요, 이 신비주의, 미스티시즘,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슈퍼내추럴한 것만 기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 분명히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신비가 있음을 저는 믿어요. The moment mystery disappears from faith, it becomes just another religion or philosophy. 신앙의 신비가 사라지는 순간 신앙은 또 하나의 종교나 철학이 되어버립니다. You must believe that God can work mysteriously in your life.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16장 16절을 보니까요, 이 16절에서 그런데 이 여종이 a spirit of divination,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spirit of divination, 점치는 영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의 원래 그리스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이에요. A spirit of python.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spirit of python. 이 python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는 피톤이라는 말인데, 피톤이란 말인데 이것은 뱀이란 말입니다. serpent. 그러니까 이 여종은요, a spirit of serpent, 뱀의 영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그리스 신화, 그릭 미톨로지를 배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교에 여러 가지 서브젝트들이 있죠. 뭐 히스토리 배우기도 하고, 사이언스 배우고, 뭐 매스, 잉글리시, 그죠? 소셜 스터디 이런 걸 배우는데요, 그 당시에는 가르칠 수 있는 서브젝트가 없었고요. 그리스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과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릭 미톨로지예요.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의 세계관, 월드뷰를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뱀은요, 전설적인 뱀, 레전더리 서펀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드래곤, 용에 가까운 존재인데요, 이 뱀은요,
델피라고 하는 그리스 섬을 지키는 존재라고 이해가 되었었어요. 좀 복잡해지죠? 한번 들어보세요. 델피라고 하는 곳은 실제로 있는 섬인데요, 그리스인들에게는 델피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이 델피가 온 세상의 중심, the center of the whole world,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델피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배에 있는 배꼽, 벨리 버튼이 있죠? 벨리 버튼이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이 델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작된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낳은 신이자 땅의 여신인, 그리고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Mother Goddess, 게이아라고 하는, 가에아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이곳이 그 여신이 이 델피라는 곳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낳은 아들들 중에, 여러 아들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뱀의 모습으로 태어난 피톤이라는 이 용 같은 거대한 뱀을 이 섬을 지키게 한 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지키라. 그러면서 이 델피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가 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에아라고 하는 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의 할머니입니다. 그랜마더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 시대의 얘기, 세상 초기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이 가에아 신이요, 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를 너희들이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델피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수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를 알고 싶을 때에는 델피를 찾아가는 거예요. 델피에 가면 신전이 있고요, 그 신전에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여사제들, 프로페티스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여기 보면요, 그들의 이름이 피티아라고 되어 있어요. 뱀, 파이톤, 피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한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에게 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표현인 거예요. 델피에 있는 여사제와 동등한 신의 계시가 이 여인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미래에 대한 일이 궁금해지면 더 이상 멀리 그 델피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앤아웃 햄버거가 워싱턴 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인앤아웃 벌써 좋아하시잖아요. 인앤아웃을 먹으러 캘리포니아까지 이제 갈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좋은 비유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In those days, science and knowledge were not as advanced as they are today. And the only way to relieve the frustration and anxiety about an uncertain future was through the spirit of the serpent. 오늘날처럼 과학과 지식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 고대 시대에 불확실하고 답답한 이 미래에 대한 마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뱀의 영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바울과 선교팀을 향해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바울 일행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들어라.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외치고 있다. In the Bible, 이 성경에 보면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악한 영들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예수님 앞에서 한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요,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못해요. Why is that? 왜죠? 속일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미 아는 거예요. 내가 이분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이 악한 영들보다 더 잘 믿어야겠다. 예수님이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개겠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은 누가복음 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회당에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죠.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은 잘 속여요. 사람들은 잘 속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진실만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만을 얘기를 해요. It reveals who Jesus truly is.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악한 영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Jesus' goodness is far greater than the evil of these spirits. 이 악한 영의 악함보다 예수님의 선함이 너무나 더 커서요, 평소에 거짓말하는 악한 영들도 그 예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면요, 그 오라 안에 들어오면 진실만 말하게 되는 겁니다. However, 그러나 그 말은요, 거꾸로 말하면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의 영이 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진실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의 영이 선한 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예수님 앞에서 말로 예수님을 주라고 You are my Lord, my 주인, owner, author 이렇게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요, 모든 일을 했지만 예수님이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영들도 그래요. 악한 영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심지어 악한 영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야고보 사도의 말은 뭡니까? 그만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Faith without action is dead. Is nothing. Is no faith. Faith is not just about understanding and agreeing with something in your mind. 이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라도 아는 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Ultimately, our faith grows not just by knowing, but by doing.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걸 넘어 행하는 데서 성장하게 되는 법이에요. Many people are satisfied.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만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범위 내에서만 머물려 하고 있습니다. But as we see through Paul,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통해 보듯이 믿음은요, 그런 컴포트 존을 벗어나고 뚫고 나오는 데서부터 믿음의 진전이 이루게 돼요. 지금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서요, 바울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안 가본 데를 걷는 겁니다. Every step Paul takes is into uncharted territory. That is why the mystery of faith remains alive for him.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신앙의 신비라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신비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본 곳, 내가 알고 있는 곳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안 가보는 곳을 가는 것이고 내가 모르는 것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18절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자가 나를 두고 이렇게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악한 영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이 나왔다. 바울이 어느 날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날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니까 크게 화가 났다. Greatly annoyed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번역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Greatly troubled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국어 번역은 죄송합니다만 틀렸습니다. 귀찮다라고 하니까 완전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Annoyed. 귀찮다라고 하니까요. 바울은 자신을 자꾸 귀찮게 하는, bother하는 그 귀찮은 것이 싫어서 그 여인을 향해 가던 길을 돌아선 것처럼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길을 가는데 여러 날 동안 어떤 사람이 따라오면서 쟤는 박기범이야 계속 누가 몰라 그거? 근데 계속 쟤는 박기범이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귀찮아서 짜증나서 돌아와서 얘기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때 나오는 말은 조용히 해. 좀 날 좀 그만 귀찮게 하고 좀 날 좀 그만 괴롭혀. Stop bothering me.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귀찮아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요. 그가 귀찮아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I command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o come out of her. To go away from me. 나로부터 떠나라가 아니라요. Come out of her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에서 바울이 greatly troubled, 크게 불편하고 화가 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귀찮은 게 아니라요. 그 여인이 불쌍한 거예요. It is not that she was annoying, but she was pitiful. 바로 여기에 저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바울의 아픔, 바울의 페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페인 포인트. The beginning of innovation and change always starts with a sense of discomfort and even pain within the existing order, values, and worldview. 변화와 혁신의 시작은요, 언제나 기존 질서, 기존 가치, 기존 세계관 안에서 뭔가 불편함 혹은 더 나아가서 아픔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Paul's pain point. 이 바울의 페인 포인트는요, 한 영혼이 악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This reveals, 바로 이것이 바울의 세계관이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리스의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포인트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아픔과 세계관, Paul's pain and worldview. 당시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이 여종은 복의 상징입니다. The slave girl was seen as a symbol of blessing.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이 여종의 주인들 뭐 하고 있나 봤더니요, 그렇게 바울의 한마디로 악한 영이 떠나고 나니까 더 이상 예언을 못해요. 그랬더니 19절,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저는요, 기가 막혀요. 그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돈벌이 희망. 돈벌이 희망. Their hope of gain.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마음을 속으로는요, 이 여인은 뭐예요? Money making machine.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생각한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That is why no one felt uncomfortable. 그래서 누구도 이 여인이
뱀의 영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이요. Greatly troubled, 아주 불편함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마음이 아플 정도로 될 사람은 더더구나 없었던 거예요. However, Paul had a biblical worldview. 그러나 이 바울은요, 성경적인 세계관, 비블리컬 세계관을 가지고 그 세계관에서 말하는 진리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은요, 세상의 영적인 세력은 단 두 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참신이신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 영 외에 모든 영들은 다 거짓된 영, 악한 영이라고 말하는 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From this perspective, 바로 이 세계관에서 델피를 중심으로 한 이 뱀의 영은 아무리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결코 진리를 알려주는 선한 영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비블리컬 월드뷰를 보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서부터 뱀은 사탄 악마의 도구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책 계시록 가면 사탄 자체를 가리켜서 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드래곤. Deceived by the evil spirit. 그 악한 영에게 속아 한 여인이 사람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 취급을 당하고요. Deceived by the evil spirit. 그 악한 영에게 속아 여종의 주인들은 한 영혼보다 돈 버는 데 미쳐 있어요. Deceived by the evil spirit. 그 악한 영에게 속아 그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것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진리의 일들이 바울의 마음을 짓누른 거예요. 마치 고약한 냄새를 맡아 인상이 찌푸려지는 것처럼 이 여인을 이대로 두고 사는 이 도시가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21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우리 도시를, 이 그리스 로마, 이 찬란한 문명에 다스리고 있는 이 도시를 이 사람들이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소해요. 21절,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 wrong custom, wrong tradition, wrong things, 잘못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21절에 강조되어 있어요. 앞서 12절에서 빌립보를 소개하면서 빌립보가 로만 콜로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지난 시간 제가 가리키면서 이 콜로니, 식민지라는 타이틀은 아무 도시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고 했죠. The title of Roman colony was not given to just any city. 이 people of Philippi took great pride in their Roman citizenship. 빌립보 사람들이 이 로마의 시민인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로마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The true nature of Rome is revealed. Deceived by an evil spirit, 악한 영에게 속아서 한 영혼을 기계로 취급해도 괜찮은 곳. Blinded by greed, 돈 벌기 위해 뭘 해도 괜찮은 곳. Trapped in falsehood, 수많은 사람이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에 돈을 갖다 바칠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로마 왕국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로마의 자랑스러운 식민지 빌립보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This is the reality of the Roman Empire. This is the reality of Philippi. 그리고 그 세계관이 바울의 세계관과 충돌하는 거예요. Colliding with Paul's worldview. 그런 도시의 완전히 한 일원이 돼서 그 도시가 추구하는
가치에 완전 동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도시의 시스템 속에서 아무 불편함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시스템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이러스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 매질을 합니다. 비링을 해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왕관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여러분 로마의 매질은요, 이 가죽의 끝에 쇠가 달려 있어서 우리 그 십자가 사건에서 알죠. 그런 매질입니다. 23절. 그래서 함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여러분 이제 이 바울과 선교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주 남아있는 16장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만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의 시민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Today we must reflect on where our citizenship lies. Of course, 물론 우리는요 이 땅 나라들의 시민이에요. 누구는 미국 시민, 한국 시민, 혹은 캐나다 시민. 이 땅 나라들에 속해서 이 땅 나라들 속에서 주어진 삶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But at the same time,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Then as a citizen of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What is my pain point? 나의 페인 포인트, 나의 아픔은 무엇일까를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무엇이 나를 greatly trouble 하게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 이 도시 살면서 그런 아픔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맞겠습니까? Am I greatly troubled by not making enough money? Am I greatly troubled by not living in such a nice house? Or like Paul, am I troubled by seeing people trapped under evil forces, evil spirits? 혹은 이 도시 속에서 바울처럼 혹은 이 도시 혹은 다른 도시에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자기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답답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And if so, 만약에 그렇다면 will I follow the Lord's leading not just in thought but in action? 그렇다면 그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머리만이 아니라 행실로 나아갈 것인가? Will I step out of my comfort zone, embracing the mystery and take a step forward into the unknown? 나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 신비를 향해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나갈 것인가?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얼마 벌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1년에 주어진 여러분의 시간이 8,760시간이에요. 8,760시간 10분의 1이면 870시간. 그 중에 10분의 1이면 10분의 1에 10분의 1, 100분의 1이면 뭐 87시간 정도 될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의 10분의 1의 10분의 1이라도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도전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그 내용은 여러분이 적용하고 싶은 이런 내용들은 이따가 소그룹에서 우리 함께 좀 나누기로 하고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